여러분 혹시 위기라는 단어를 아시죠? 예, 위기라는 단어. 이 단어를 제가 국어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니까 저렇게 뜻이 나와 있었는데 위험한 고비나 시기 이렇게 저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 단어는요 한자로 보면 조금 더 좀 정확한데 한자 표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태할 위 그리고 틀기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 틀기자 안에는 기회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라는 저 단어는요 사실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입니다. 그걸 이제 위기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와 여러분은 삶을 살아가면서 참 크고 작은 그런 위기들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재정의 위기를 만날 때도 있고 관계의 위기를 만날 때도 있고 또 신앙의 위기를 만날 때도 있고 가정의 위기, 공동체의 위기 이런 위기들을 작고 큰 위기들을 계속해서 만나며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위기보다도 사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이 그런 위기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믿음의 사람이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위기라는 것이 굉장히 위태로운 고비가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매우 큰 복으로 그렇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전화위복이라고 하죠. 어떻게 우리가 그 위기를 바라보고 대면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속에서는 이런 위기에 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그렇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자, 본문 이 말씀에는요 초대교회에 대한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사도행전 앞부분을 보시게 되면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오순절 성령의 임재가 있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교했었을 때 그 설교를 통해서 무려 5천 명의 사람들이 그리고 3천 명의 사람들이 각각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숫자들은 당연히 남자들의 숫자만 포함이 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남성들의 숫자로 계수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성들과 포함되지 않은 노인들과 아이들을 다 더하게 되면 더 많은 숫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자, 초대교회는 이런 대단한 성장을 경험하게 되면서 여러 위기들을 만나게 돼요. 대표적인 위기가 외적인 위기죠. 제가 외적인 위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교를 대표했었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이들을 향해서 끊임없는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시죠? 교회 역사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교회의 역사는 외적인 박해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사실 교회는 더 강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적인 위기와는 조금 다른 사실은 더 위험한 위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적인 위기입니다. 조금 사실 성향이 다르죠. 그런데 오늘 이 초대교회에 내적인 위기가 있게 돼요. 자, 어떤 위기가 있게 되는가? 본문 1절 말씀이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세요. 자, 저 말씀 가운데는 두 가지의 부류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었어요. 여러분 같은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로 부류를 해놓은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원래 이스라엘은 단 하나의 단일 왕국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 왕을 거치게 되면서 나라가 두 쪽이 납니다. 하나는 남유다, 하나는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돼요.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각처로 흩어지게 됩니다. 아주 먼 땅으로 가기도 하고 또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권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헬라어를 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아주 쉽게 그냥 이해를 하시려면 그냥 한국인 2세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부류는 히브리파 사람들이에요. 나라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계속해서 지키려고 했었던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모국어였던 시브리어를 계속 썼었던 사람이 바로 이 히브리파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 대다수의 주류는 바로 이 히브리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제 세워가는 거죠. 그러던 도중에 이방 땅에 있었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이제 이 교회를 세워가게 됐었던 것이 있죠. 아주 소수의 사실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헬라파 유대인들, 소수의 사람들이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원망했냐면 이유가 나왔었죠. 교회가 매일의 구제를 했단 말입니다.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런데 그 구제의 대상 중에 헬라파 유대인들, 특별히 과부들이 이 명단에서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원망 섞인 소리가 나왔다고 그렇게 이제 성경이 증언하는 거죠. 사실 성경도 왜 그랬는지에 대한 이유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제가 그냥 생각해 보건데 교회가 이제 급속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면서 아마도 행정적인 그런 착오가 있지 않았었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문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안에 원망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1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1절 말씀에 저기 보시게 되면 자,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 원망이라는 저 단어가 우리에게 이렇게 깊게 다가오지 않지만 영어 성경에는 그냥 컴플레인 정도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사실 저 단어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저 단어의 어원이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구약 성경에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때 표현에 모세를 원망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원망이 말에서 끝나지 않죠. 어떻게 하죠? 돌들을 들어서 그 모세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심각한 단어가 사실 저 원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서 교회 안에 저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히브리파, 헬라파 사람들이 분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전체가 점점점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위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는 이 위기들을 잘 헤쳐나가요. 결론적인 부분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7절 말씀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위기가 해결되었어요. 그리고 이 문제가 사실은 교회에게 있어서 더 큰 힘을 받게 되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해 보세요. 어떻게 초대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해 갔을까요? 이 위기 앞에서. 오늘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한 진리 한 2가지 정도만 좀 마음에 새겨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교회가 어느 교회죠? 초대교회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잘 아시죠?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상 성령의 역사가 가장 충만했었던 교회입니다. 세상에 현존하는 모든 교회들이 가장 닮고 싶어하는 교회가 바로 이 초대교회예요. 설교를 했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3,000명과 5,000명의 사람들이 돌아왔었던 아주 대단한 교회가 이 초대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가운데 뭐가 있었다고요? 위기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어 말씀드리면 현존하는 모든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교회 안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아주 유명한 예화 하나가 있는데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19세기에 아주 대단했던 설교가로 그렇게 이제 명성이 났었던 이제 그런 분인데 어느 날 이 목사님에게 한 청년이 찾아와요. 그리고 자기 신앙생활에 이제 문제를 이렇게 토로하는 것입니다. 내용이 뭐냐면 교회에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발 완벽한 교회를 좀 제게 소개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젊은이, 혹시
그런 교회를 찾게 되면 꼭 내게도 좀 알려주게나. 나도 그 교회에 꼭 등록하고 싶네. 그런데 만약에 젊은이가 그 교회를 찾았다면 절대 그 교회에서 먼저 등록하면 안 되네. 왜냐하면 자네가 그 교회에 등록하는 순간 그 교회의 완전함도 깨어지게 될 테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교회는 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교회, 온전한 교회는 무엇이냐면 그 문제를 그냥 내비두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문제와 위기 앞에서 성도들이 더욱더 연합하고 기도하고 하나됨으로써 그 주님의 힘을 의지함으로써 온전한 교회로 점점점 나아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게 되면 우리는 그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 벗어버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완벽한 교회로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현존하는 교회는 다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초대교회에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두 부류를 주목하는데 첫 번째는 누구냐면 사도들입니다. 자, 사도들은 교회 안에 이 위기가 닥쳐지게 되자 모든 성도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문제의 정확한 본질을 집어내요. 자, 그게 어디냐면 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증언하죠. 자,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 이 문제는요, 이게 그냥 구제의 분배 문제입니다. 그리고 헬라파와 히브리파 사람들의 마음이 충돌돼서 일어난 문제예요. 그런데 사도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사도들은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집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정확하게 문제의 본질을 집어냅니다. 자, 교회의 본질이 뭐죠, 여러분? 교회는 무엇하라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초대교회도 사도들이 세워졌고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제자들이 양육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증인으로 될 수 있도록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게 교회의 가장 큰 본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교회가 성장해 가면서 가장 중요한 이 본질을 놓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가 일어나게 됐고 자신들은 다시금 이 본질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증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3,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들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렇게 증언하죠. 자, 저 뒷부분에 보시게 되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런데 여러분이 꼭 새기셔야 되는 게 있어요. 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은 두 가지가 반드시 함께 갑니다. 절대 떨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만약에 말씀 없는 기도라는 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무당을 찾아가서 내 손을 아래고 구태단하는 것과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그냥 말씀만 있다면, 기도가 없다면 그러면 철저하게 허망한 이론에 불과합니다. 죽은 지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또 목회를 감당하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것 한 가지는 뭐냐면 절대 사람은 사람을 바꿔낼 수 없어요. 남편분들 좀 답답하시죠?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죠. 그죠? 벌써 고개 이렇게 끄덕끄덕 하시잖아요. 자녀들도 바뀌었으면 좋겠죠. 그거 절대 우리가 못 바꿔요, 여러분.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 그렇게 바뀌지 않아요. 우리 잔소리와 우리 열심으로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 가운데 뭐가 있냐면 꼭 그 자리에 있는 게 있어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만 있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없다면
절대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와 위기 가운데 자기들은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증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 이 교회는 깨어 있어요. 이 교회는 깨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위기와 문제를 만났잖아요. 세상의 모든 교회가 다 문제와 위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은 그 위기와 문제를 볼 때 깨어 있어서 바로 이 문제의 핵심을 딱 집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하게 묻고 싶습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는 다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는 그런 문제와 위기 앞에 깨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런 위기와 문제 앞에 바르게 문제의 본질을 집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부류는 누구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자, 사도들이 자신들이 이제 문제의 본질로 돌아가겠다, 말씀과 기도 앞에 서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가 진행이 되면서 사도들이 7명의 집사를 뽑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봉사와 구제를 감당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다시금 요청했냐면, 자, 3절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3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본문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저 본문 잘 보십시오. 지금 7명의 사람을 뽑는데 그걸 누가 뽑았죠? 저걸 사도들이 뽑지 않았어요. 그죠? 말씀을 잘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그리고 3절 끝에 택하라. 너희가 택하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뽑지 않았어요. 누가 뽑았어요? 성도들에 의해서 뽑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이 뽑았던 사람 결론이 누구냐면 5절과 6절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나왔던 그 7명의 사람들의 이름 있죠. 저게 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무엇이냐면 뽑혔던 7명의 사람이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꾸어 말씀드리면 저 얘기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이 교회의 주류는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뽑혔던 7명의 사람들이 다 헬라파 유대인으로 뽑혔다는 것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주도권을 다 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다 뽑힐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쯤에 나왔던 그 7명의 사람들의 기록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7장, 8장, 9장을 가시게 되면 저 사람들의 몇 가지 기록들이 나와요. 대표적인 게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요. 그때 복음을 전했을 때에 많은 이제 논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스데반을 이기지 못해요. 그런데 결국에 그는 순교하죠. 그렇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복음이 유대 땅을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8장에 가게 되면 누가 나오냐면 빌립 집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사마리아가 어디냐면 정말 유대인들이 짐승과 같이 생각을 했던 땅입니다. 어느 누구도 상종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던 땅이기 때문에. 근데 빌립이 그 땅으로 내려가요. 복음을 전하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 바로 빌립이에요. 7명 중에서는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잘 아는 이 헬라파 유대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9장부터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죠. 그리고 결국에는 복음의 불모지였던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일할 수 있도록 뭐가 있었습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기 주도권을 다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자기의 분파만을 소중하게 생각했다면, 그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았다면 절대 사도행전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초대교회의 위대함은 다른 데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기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의 주도권을,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모든 성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어떤 위기와 어떤 문제 앞에서도 반드시 지켜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다른 어떤 것을 잃어버린다라고 할지라도 이 하나됨을 절대 놓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오늘 본문이 증언해 주고 있는 초대교회의 분명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가 이 문제와 위기들을 잘 극복해 나가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들 위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마지막 절 7절이 가르쳐 주는데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말씀을 띄워줘 보세요. 자, 보십시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되었어요. 그죠? 그리고 제자들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 문장의 원어를 보게 되면 이 말씀은 미완료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로 세워져 갔다. 그리고 후반부에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저기서 말하는 제사장은 유대교의 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예레미야스라는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그의 증거에 의하면 당시에 8,000명의 제사장들이 모여 있었다, 그 일들을 감당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돌아온 사람들을 아까 꾸미는 단어가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허다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수히 많은 제사장의 무리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건 사람의 머리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진짜 자기 눈으로 본 거예요.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 거예요. 그 안에서 그 위기와 그 문제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연합하고 하나 되고 그 교회를 온전하게 주께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으로 힘써서 이뤄가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저들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 초대교회에게 이 대단한 은혜를 부어주셨다.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몇 주째 우리가 계속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고 있지만 우리 하늘빛 교회도 생각해 보십시오. 벌써 이제 교회가 이렇게 이제 세워진 지가 41년 정도가 됐대요. 굉장히 오래됐죠.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는요, 뭐든지 다 문제가 있어요. 위기를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이렇게 쭉 지내오면서 숱한 많은 위기와 문제들을 만나면서 지내왔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이 땅에 터를 잡고 이렇게 복음의 공동체로 서 있을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절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은혜와 더불어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안에 있었던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많은 위기와 문제들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됨을 잃지 않으려고 했었던, 어렵고 힘든 건 다 아는데 그 부족한 부분들을 내가 채워가야지, 내가 하나님을 놓지 말아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그렇게 버티고 인내했었던 수많은 헌신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렇게 지탱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에게도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마음속에도 아직까지
이런 마음들이 살아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보게 되면 얼마든지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보일 것이고 무너진 부분도 수축해야 될 부분도 보일 거예요. 그런데 그냥 멀리서 구경꾼처럼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초대교회가 보여주잖아요. 그 문제와 위기 앞에서도 하나됨을 놓지 않는, 정말 눈물로 애를 쓰며 그 수축할 곳을 자신의 어깨로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정말 귀한 마음들이 우리에게도 남아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떤 자리로 부르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자리고 어떤 양들이 이렇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라면, 어떤 직분을 만약에 우리 가운데 주셨다면 그러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아무 사람이나 세우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이 일을 믿고 맡길 수 있겠다,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자들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자리를 감당하고 있지 않다면, 행여나 그런 자리를 감당할지라도 내 마음이 예전 마음과 다르다면 다시금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 이 사도들의 마음을 다시금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더욱더 역동적으로 움직여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아까 말씀드렸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돌아왔습니다. 그런 역사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 교회가, 우리 하늘빛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초대교회 같이 세워지는 그런 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흘러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